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분명히 얼마 전에도 묵상했던 내용 같다라는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어떤 왕에게 빼앗겼던 이야기를 분명히 얼마 전에 묵상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똑같은 이야기가 또 본문에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설마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두 번이나 속인 것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설마가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 땅에서 또 한 번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그랄 왕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하나님께서 느지막한 나이에 아들을 주실 것이란 이야기에 한 번 웃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사라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참 사라만한 여인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 자신을 누이 동생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는 남편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끝내 남편으로 섬겼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 세상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손잡고 법원 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니까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사라가 아름답긴 아름다웠나 봅니다. 애굽에서도 또 그랄에서도 사라를 향한 왕들의 구애가 계속되니까 말이죠. 사라는 그랄 왕에게로 끌려가게 되고 시간은 밤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보실까요? 3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죽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인즉슨 그 의미는요, 그녀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중에도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만 본다면 제가 17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을 낳게 되면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한 1년 새에 생겨나는 해프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프닝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게 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막지 않으셨다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황급하게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저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거스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과 교제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자신은 마음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성경을 펼치고 본인 마음에 평안이 생길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대한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대하다 보면 답답하던 본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요즘 이런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답하면 세상에서 잠깐 답답함을 달래줄 만한 것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그게 잠시가 될지라도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답답함을 풀어도 그만일 텐데 평안함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올바른 청년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마음의 답답함을 느낄 때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92절 93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멸망치 않고 즐거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살아납니다.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은 당대를 살아가던 성경 속 인물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약속이 당대를 살아가던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거스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도 없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조차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거스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담긴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삶의 답답함으로 혼자 울고 있을 자녀들을 위해서 약속의 책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자녀가 홀로 답답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엊그저께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영은 은혜가 충만하지만 육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피곤하고 아내도 피곤하고, 그런데 저와 아내만 피곤한 게 아니라 2박 3일간 함께 일정을 보냈던 아이들도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수련회 다음날, 수련회가 끝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둘째 아이가 한쪽 코에 휴지를 맞고 있더라고요. 피곤했는지 코피가 났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 사실 양쪽 코에서 쌍코피가 났는데 아빠가 걱정할까봐 한쪽은 얼른 휴지로 닦아내고 한쪽만 휴지로 막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는 아빠가 걱정할까봐 혼자 한쪽 코에서 나오는 피는 잘 닦아내고 한쪽 코만 막았을지 모르지만 또 아빠 된 제 마음은 괜히 아이에게 미안하고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를 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음아, 다음엔 아빠가 걱정해도 되니까 아빠한테 그냥 말해주면 안 될까? 그럼 아빠가 한쪽 코에 있는 피도 닦아주고 또 한쪽 코에 있는 피도 휴지로 막아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혼자 해결하지 말고 아빠한테 꼭 말해줘. 아직 우리의 마음이는 아빠한테는 애기야 라고 제가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감동할 줄 알았는데 애기는 애기인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애기 아니라면서 도리어 펄쩍 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홀로 답답하고 홀로 애태우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순간순간 답답함을 느낄 때 말씀을 펼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펼치십시오. 답답하고 울고 싶으시다면, 어려움에 처한다면 약속을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 허락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답답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을 펼치는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거스르지 않으시는 주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